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십자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늙고 병들어 여러 해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오랫동안 정성껏 돌봐준 간병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돌보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먼 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준 간병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커다랗고 묵직한 십자가만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병인은 그래도 약간의 섭섭한 마음이 들었으나 크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물을 받고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져와 방 한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선물 받은 십자가를 벽에 걸려고 못을 받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 뒷면에 무슨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뭔가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아주 비싼 각종 보석들이 잔뜩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도에는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길만 보며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산다고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다 잘못된 모범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혹은 비교의식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최고의 겸손의 사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면 시험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존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니까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요. 영광의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낮춘다고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로 원수를 이기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면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임합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능가합니다.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눈높이를 한 단계만 낮춰도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의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 잘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묵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묵상하지 마세요. 세상 것을 탐하여 가슴에 품고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혹은 속상한 일 가지고 밤새 잠 못 이루는 것도 일종의 묵상인데 잘못된 묵상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함부로 이방 종교 흉내내며 무념무상하다가 도리어 악한 신이 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인구의 10%도 채 되지 않는 백인들이 80%의 흑인들을 지배하며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흑인 인권을 시작했습니다. 44세의 반역죄 제목으로 구속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찼어요. 더구나 결핵까지 걸려 건강이 악화됩니다. 치유받지 못한 잘못된 묵상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만델라는 드디어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며 따지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백인들을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만델라는 화를 내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문을 하다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겪으면서 그가 항복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백인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어리졌던 원한과 증오가 사라지면서 평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토오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저녁에는 감옥 창살을 통해 비춰오는 별빛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만달려는 감옥보다 더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며 일터로 나갔고 파란 하늘과 새소리를 듣는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그러자 몸과 마음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1990년 2월에 27년 만에 석방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누구라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잘못된 묵상을 했다면 아마도 그는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공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실로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므로 구원의 자리, 겸손의 자리, 사랑의 자리,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완전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